2021년 3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다가올 말세를 대비합시다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총 1518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탈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도 아니 종말이란 거 꼭 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꼭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생애 가운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조만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제자들이 볼 때 성전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과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번쩍이는 외적인 모습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에 먼저 나왔던 것처럼 당시의 성전은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파괴가 올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풍부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과학의 발전이 과연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문명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종말을 막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풍부해진다 할지라도 인류의 도덕성과 영성이 타락하는 한 이 세상 모두는 다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예루살렘 시가가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을 바로 눈앞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때 좀 전에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종말에 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그때와 징조에 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의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이 득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 자칭 구세주가 현재 8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칭 그리스도가 27명, 자칭 하나님은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익숙한 것은 이들 교주가 말도 안 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감옥에 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눈에 뭐가 씌어서 그들을 여전히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말세의 두 번째 징조는 재난의 연속입니다.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쓰나미란 단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쓰나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았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약 1만 4,5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저 전쟁의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전쟁 속에 죽는 전사자의 숫자도 많아집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000만 명이 죽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7,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남한 군인들이 13만 5천 명, 북한의 군인들이 38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인들과 유엔군, 소련군, 중국군까지 다 합하면 실로 수백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땅에서는 국제적인 전쟁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 내적인 재난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관계성이 파괴되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면서 자연히 불신과 미움과 모함과 증오가 더 확장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인간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그냥 원리인 것처럼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또한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세의 징조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또한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디에 가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두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처음에도 겪었지만 그런 식품의 사재기가 벌어져서 우리가 가는 마켓에 물건이 다 동난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의 때에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요,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바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더욱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때가 아니라 그냥 지하방에 모여 같이 찬송하며 흰옷 입고 그냥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우리가 흔히 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흰옷 입고 노래 부르며 자기들의 안전만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세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내어 보이는 모습이 성경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장 건강한 태도는 바로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인가 하는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시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들이 유혹하고 헛된 신앙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준비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